오늘 주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알고 행하면 행복해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와 함께 구세군의 핵심을 영성으로 세우고 성결의 교사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 로건 블레그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 출신으로서 당시 미국에서 인정받았던 엄청난 엘리트 신학자이자 신학생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는 너무나도 뛰어난 설교와 학자로서의 명분을 젊은 나이에 이미 많은 명성을 얻어서 많은 교회에서 청빙을 기다리고 있고 청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평안한 강단보다 거리의 영혼들을 향하게 되었는데요. 이 구세군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거리에 나가서 거리에 떠들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구세군, 원래 감리교 출신인데 구세군으로 옮겨서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거리에 가난한 사람들, 사회가 멸망하던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너무나도 안정된 그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청빙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구세군 사역에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막상 첫 사역을 갔는데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갔는데 첫 사역은 설교로서 전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훈련소 지하철에서 훈련생들의 진흙 묻은 군화를 닦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속으로 큰 충격을 받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분명 설교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음으로써 복음을 전한 자인데 내가 왜 이 지하실에 나와 군화를 닦아야 하고 있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엄청난 큰 충격을 받고 실망하며 주눅 들어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억울함과 자존심이 올라왔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나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시 회개하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닦아야 하는 것은 군화가 아니라 진흙이 아니라 내 마음속 진흙이구나. 내 마음속 부족함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이 목사님께서는 사무엘 목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어떠한 사역이든 구세군 사역에 동참하며 구세군의 대표적인 인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목사님처럼 누구나 사람은 어떠한 자리에 서든 그 자리에 인정받게 되면 높은 자리에 영향력을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낮은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 하신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섬김을 가르치지 않으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해야 할지 떠오르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설명하며 이렇게 행하고 너희가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직접 낮아지셨고 직접 섬기셨고 제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가르치고 계신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에서 스승 되신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닮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은 삶으로 섬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기서 선생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 사이의 랍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이의 랍비는 단순히
어떠한 성경만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만, 지식만 지도하는 역할만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의 역할도 했고요, 상담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찾아오면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때론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재판을 하기도 하고, 여러 면모로 삶의 지혜를 가리키던 자가 이때 당시 랍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유대 사이에서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물었고 상처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관계와 문제와 신앙의 방향을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랍비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스승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랍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계속 비춰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품으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길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먼저 품어주고 이것이 사랑이다. 너희는 모든 것들을 다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랍비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함도, 제자들의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넘어짐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며 그의 예수님의 뒤를 밟으며 살아가기를, 조금이라도 닮아가기를 바라며 예수님께서는 삶의 모습으로 길으로 보여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매우 충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제자들의 발 앞에 바로 무릎을 꿇으신 것이죠. 이 12명의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시며 정말 애정어린 표현으로 예수님은 정석껏 그 냄새나는 발을 씻기시며 사랑한다고, 이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일은 종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길은 대부분 흙길이었고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는 먼지와 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들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종이 하던 것들을 충격적이게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깨에 수건을 두르셨을 것입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처럼 제자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 몸으로 직접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인정받는지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유명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도 닮아갔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기를 바라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스스로 서로들에게 고민하고 있기도 하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정반대로 더 깊게 낮은 자리로 가셔서 스승의 모습이, 제자는 스승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낮은 마음이 무엇인지, 낮게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일부러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너희가 이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고 나를 믿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보다 더 크지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직접 보여주셨어. 이것이 참된 스승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돌아보면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삶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보내고 있지만 교회, 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스승의 예수님과 닮아가는 스승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나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처럼 이처럼 때로는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 그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겨줬으면 좋겠어. 발뿐만 아니라 깨끗한 모습들을 혹시라도 단정하지 못한 부분들을 너희가 씻겨줬으면 좋겠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씻겨줬으면 좋겠어 라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닮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교회, 학교,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 더 신경 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우리의 태도를 더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아이들이고 다음 세대들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정말 신앙이 올바르고 배워서 우리의 뒤를 이루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살송에서 인정받기보다 한번 정말 우리의 자아를 다 깨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은 쉽지 않지만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거, 섬김의 자리에 가게 한 거,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졌으면 제자인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섬기셨으면 말이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머릿속에 아무리 납득이 안 되든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섬기셨으면 우리도 섬겨야 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섬기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내 시간과 감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밝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밝게 나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너무나도 쉽지 않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은 억울한 순간이 찾아올 때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떠한 오해로 인하여서 그 억울한 순간에 감정이 순간 북받쳐 이 섬김의 자리가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채찍질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죽어야 되는 상황에도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매번 기도하며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때로는 억울할 때고 있고 때로는 섬김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조용히 우리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이 섬김의 자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스승이신 랍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 수고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정말 집중했는데 때로는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을 때가 있어 서러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죠. 분명 마음을 다해 섬겼는데 반응이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럽니다. 오늘은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아이들에게 공감이 갈 거야.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아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은혜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만 채워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사랑이고 감동이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점점점 더 낮아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번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상황들을 다 아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두가 다 떠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끝까지 스승의 모습을 끝까지 보이시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특별히 배신자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어쩌면 마음속 깊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발을 씻기셨을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의 발까지 씻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서 너희가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알고 행하면 어떻게 될지를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기쁨, 이것을 알고 나서 나 자신에게 얼마나 복이 있고 얼마나 기쁨인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와 섬기는 이유가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 섬기며 예배자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가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통하여 여러 가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 복은요, 절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가득히 기쁨으로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넘쳐 흐르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나도 이 복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될 때 흘러나오는 섬김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섬김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무릎 꿇으셨죠. 무릎 꿇으시고 직접 수군을 두르셨고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의 저서 예수와 하나가 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4년 안신년 기간 동안 주님과의 동행을 갈망하며 기록한 치열한 영적 고백이 담겨있는 책인데요. 사역의 성공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되는 두려움을 느낀 이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분주한 사역의 현장을 떠나 홀로 강야에서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졌답니다. 이 영성일기 사역이 너무나도 잘 되고 유시원 목사님께서 만드신 출판사가 너무나도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높아지는 현장을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안신년 기간 동안 광야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지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됐다라고 깨달으며 이 책을 쓰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사역의 부흥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임을 고백하며 독자들에게, 많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사람은 자신의 힘과 열심만으로 오래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지치기 때문이죠. 인정받지 못하면 지치고 상처받으면 마음이 다치고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쉽게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셨는지 뒤따라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천천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급하게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발맞춤을 맞추며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발맞춤을 맞춰 함께 나아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섬김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섬김의 찬양의 가사에도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그냥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할 때 이 찬양이 단순한 멜로디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섬겨야 하는 자세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더 주님을 갈망하며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그 섬김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